중국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떤 집 며느리가 봄에 농사지을 벽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벽시를 심은 후에 한참이 지났는데도 벼에 모는 나오지 않고 잡초인 피만 나왔습니다. 가짜 벽시를 사온 것입니다. 이 며느리가 자기 때문에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쥐약을 사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쥐약을 먹었는데도 이 여자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알고 보니까 쥐약도 가짜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벽시, 가짜 쥐약, 가짜 화장품, 가짜 보석, 가짜 가방, 짝퉁 가방, 가짜 기름, 가짜 녹용, 가짜 비아그라까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짜 동물도 있습니다. 어느 동물원에서 고릴라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리자 동물원 관계자들이 급히 모여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자 한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람을 한 명 고용해서 고릴라로 변장시킨 뒤에 관람객들에게 재롱을 떨게 합시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고릴라가 아침에 출근해서 고릴라 우리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만 곰 우리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곰 우리로 들어가니까 즉각 큰 곰 한 마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죽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곰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와서 가짜 고릴라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시오, 가짜 고릴라 씨, 죽은 척 하지 말고 일어나 보시오. 실은 나도 가짜 곰인데 당신은 한 달에 얼마나 받습니까? 세상에 고릴라도 가짜고 곰도 가짜 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고 가짜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를 가장 화나게 하는 가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짜 교인입니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신앙이 가짜이면서 진짜인 것처럼 흉내낼 때 제일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짜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가짜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고, 가짜 때문에 시험 들고, 가짜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가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신앙인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에서도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을 찾아보면 연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연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외식하는 자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인들은 음식에 들어있는 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하게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신앙보다 더 악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외식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바울도 유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며 오늘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또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골자는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슨 의를 조금 행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의가 아니라 죄였던 것을 확인할 때가 많지요.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작용이 많습니다. 또 좀 더 정의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과 의를 추구해 봐야 쓸데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린 어느 날 물에 빠졌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살아보겠다고 물에 떠내려가면서 자꾸 자기 머리끄덩이를 위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아무리 자기 머리를 끌어올려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다가와서 건져주어야 살아나는 것이지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 역시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성철 스님은 불교계의 최고의 선승이요 학승이었습니다. 그는 23살의 나이에 부모와 형제 그리고 아내까지 버리고 출가 입산한 사람입니다. 그는 1993년 81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평생을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해서 스님 중에 스님이라고 칭송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8년 동안 한순간도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는 장좌불화를 하고 사람의 근접을 막기 위해 암자 주위에 철망을 쳐놓고 10년 동안이나 홀로 용맹정진을 해서 불교도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떤 불자는 그가 부처인데 잠깐 세상에 왔다 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그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존경받고 추앙을 받았던 성철 스님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 산보다 더 크구나. 내가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그렇게 고행을 쌓고 도를 닦고 마음을 다스리고 설법을 냈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속임수가 되었고 자기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의 인간의 실존인데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가리켜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요, 구제불능의 존재요, 스스로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가 보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화하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영으로 혹은 어떤 사건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로만 되는데 이것이 세 번째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을 수 없겠죠. 더 나은 사람이나 더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별을 두고 높고 낮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다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한 형제 자매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출발점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인물이 잘났던 못났던,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죄인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모두가 다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적이 있음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훼손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을 추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신앙을 추상적 진리로 만들어서 학문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만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소유자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기만 하면 그것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찬송 잘 부르고 성경 말씀 잘 찾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큰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믿을 수 있고, 오래 믿은 사람이 알고 보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니까 믿음이 완전하겠지, 장로 권사니까 믿음이 참 좋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줄줄 외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기꾼들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는 사기꾼이 있잖아요.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하나가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행실을 보면 세상 말로 완전 꽝입니다. 지식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의 지식이 생활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신앙의 추상화를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신앙의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신앙의 적이 바로 위선, 곧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면은 밖에서 식사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각만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외식은 그런 외식이 아니에요. 외식은 신앙인의 행위를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 믿으면서도 잘 믿는 것처럼 하고, 별로 선한 마음도 없으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이것이 외식입니다. 돈 조금 내놓고 헛기침을 하면서 전혀 진실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이런 외식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땅을 팔아 바치고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것이 간단하구나, 돈 좀 바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다 바칠 생각을 하니까 아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은 감추고 나머지 반만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윗선이고 그것이 외식이 되어서 그로 인해 그들 부부는 그날 차례로 죽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물질을 바친 것이 아니고 또 감사해서 바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앞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이름을 도둑질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를 거룩하게 위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앙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렸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가 관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성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버릇처럼 굳어진 습성을 말하는데,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관성을 완전히 복음적으로 해석해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예수를 잘 믿는 할머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절에 다니다가 뒤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범사에 감사하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 손을 모았기 때문에 별명이 감사 할머니였습니다. 어떤 집 아이가 병들었다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웃집의 사업이 잘 안 된다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동네 사람의 혼사가 깨졌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아이가 병들어 죽었는데도 그래도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러니 감사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자기 집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부지런히 따라가 보았더니 불길에 휩싸여 활활 타오르는 집이 바로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 불이 났어도 저의 생명은 멀쩡하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기 집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치며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무아미 타불. 그동안의 감사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나무아미 타불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 관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관성은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것을 뜻하는데, 이 할머니가 관성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것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재수 없다, 운수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 고생을 하나 하고 말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몇 번 사는데 전생을 찾습니까? 불교의 윤회 사상에 젖어 살던 옛 생각을 청산하지 못하니까 자꾸 전생을 찾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딱 한 번의 인생을 살고 그것으로 영원을 결정짓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궁합을 찾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궁합을 찾고 다닙니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는 다 잘 맞기 때문입니다. 속궁합, 겉궁합 보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좋지 않은 버릇들이 잠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관성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극복하지 못한 관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속으로는 자유했지만 겉으로는 부자유했던 것이 그의 관성이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만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척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외식을 지적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면서 이방인들과는 식사하지 않는 척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 외식을 책망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라고 하는 것은 함께 밥 먹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말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다는 말이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까? 거기서 함께 식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또 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성찬이 되었습니까? 최후의 만찬이야말로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성도의 교제를 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곧 신앙적인 교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오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식사 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황급히 일어나서 이방인과 식사를 안 한 척하고 입을 닦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함께 식사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고 자기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소문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의 체면이나 명예나 사도로서의 권위가 떨어지고 자기의 신앙마저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과 식사를 안 한 척하니까 함께 식사하던 유대인들도 일어나서 식사를 안 한 척하고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때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왜 남의 눈을 의식해서 부자유한 삶을 살고 있어? 왜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척하고 있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행위로 남들 앞에 의로운 척하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않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외식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우리는 속으로 착하지 않은데 겉으로 착한 척하는 것만을 외식으로 봤지만 바울이 지적하는 외식은 좀 다릅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은혜 안에서 자유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모양이든 외식을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존경을 신앙 위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잘못을 과감히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 하나가 끼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당장 주일 성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장로님도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꼬박꼬박 나가나? 에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주일 성수하지 않고 등산 가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꼬박꼬박 주일 성수를 하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평신도들도 그것을 본받기 쉽고, 중직자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평신도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기 쉽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일반 성도들도 열심히 봉사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교회 중직자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이라고요. 베드로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한 사람이 삐끗하니까 유대인들이 덩달아 삐끗하고 그 훌륭한 바나바 같은 지도자도 외식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모두가 위선에 빠지고 외식에 빠지자 바울이 붕괴했던 것입니다. 흔히 일어나는 윤리적인 문제이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보하지 않고 무섭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외식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진리 따라 사십시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행하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 행위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르고 사람 앞에서 다르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나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같아야 합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다르면 위선이 되고 다르면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전에 들어오면 가장 훌륭한 교인처럼 행세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온갖 부정부패를 행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교인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성경을 높이 들고 찬송하며 경건하게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폭군이 되는 사람이 외식하는 교인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외식하는 교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서 이러한 신앙의 외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믿음과 생활이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식이 신앙의 무서운 적인 줄 알고 오직 복음의 진리 따라 살아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일평생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